요한복음 17장 15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15절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에서 이 제자들이 이제 구원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구원을 받은 이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보다가 보면은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 구원을 받았는데 천국에 데려가시지 않는가? 앞으로 이 펼쳐질 이 제자들의 모습, 그 미래는 인간적인 의미에서 보면 상당히 암울합니다. 많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 또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그러한 제자들을 왜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않는지 그것을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의 의문들이 있죠. 왜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완전해지지 않는가? 또 예수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는데 여전히 왜 우리는 죄를 짓고 또 회개를 해야 되는가? 또 왜 우리는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셨는데 죽음을 또 당하는가? 악은 어디에서 왔는가?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온전히 이것을 이해할 수도 또 성경이 그것을 다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으로 알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이 지성은 죄로 인해 많이 이렇게 쇠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전능하신 지혜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자꾸 우리의 이성으로 해결하라고 하면은 그것은 반드시 어떤 문제를 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런 문제이죠. 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들을 다 해결하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회개를 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역사의 어떤 신학자도 목회자도 온전한 대답을 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은 굉장히 모순적인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다 용서받았는데 왜 여전히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하는가? 이성적으로는 모순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성으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받았으니까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성령 충만을 구할 필요가 없다. 구원파가 되는 겁니다.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언어적으로 보면 모순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어도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하고 죄는 다 해결받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죄를 짓는 존재이기 때문에 회개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 이렇게 이성의 이 관점을 가지고서 성경이 말하는 문제에 자꾸 몰입해 보다가 보면은 결국에 나오는 결론은 하나님은 없다라는 그러한 결론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였던 칼빈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성경이 가는 곳까지만 우리는 가야 한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이것이 내 뜻이니까 너희는 그저 받아들이기만 해라라고 하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강요하거나 그러시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앞으로 임하게 될 영광스러운 완전성에 대해서 조금씩 우리에게 그것을 이해하고 보여주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그것을 바로 믿음이 성장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실례로 그런 문제를 예를 들 수 있겠죠. 기도하는 것. 기도와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시는데 그럼 뭐하러 기도하냐? 왜 기도를 해야 하냐? 믿음이 적고 믿음을 출발하는 사람은 이 두 가지에서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장해 가면서 우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완전성, 전능성이 아니라 교제의 관점에서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다 알지만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지만 아들과 대화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매일매일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의 이 영적인 통로로서 우리는 기도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해 충돌하던 것이 이제는 기도와 이 하나님의 전능성을 교제로 이어가고
또 이해해가는 것, 바로 그런 것이 이 믿음의 성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또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진리,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늘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 이해할 수 없는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을 바라볼 때 이성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